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빨리 가고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 기도의 일꾼이요, 말씀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서신이었는 반면에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는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소리 듣고 비난의 소리 듣고 또 조롱과 비웃음과 유언비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잠히 있다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너희가 이런 얘기했을 때 내가 마음에 참 아팠다. 너희가 없는 소리 지어내고 바울이 이랬니 저랬니 할 때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가면 용서치 않겠다. 이런 혈기도 났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참은 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그런 아픔, 바울의 어려웠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를 한 10번 정도 읽으시고요. 구역장의 마음, 또 사역자의 마음, 또 봉사자의 마음, 주방 봉사할 때의 마음, 식당 음식 준비할 때의 마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의 마음, 또 기도 사역자로 섬길 때의 마음, 그걸 이해하려면 한 20번 정도 고린도후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바울도 이랬구나. 사역이란 이런 거구나. 저도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저에게도 안 들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요, 늘 의지하고 생각하는 게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제가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안 좋은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안 좋을까요? 어디가 안 좋을까요? 위장이 안 좋아요. 속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사모가 잘못해서 그런가. 참 이게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직분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회사에서는 명퇴 안 하니까 책상을 빼고 사물함 보고 이렇게 일을 하게 했다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를 이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는데 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당장 뭔가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나쁘면 싫어 그만둘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면 이 사역자의 길을 가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또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4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화목해야 하는 그런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자,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는요, 끄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끄리끼지 않는다, 비방을 받지 않는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사역이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나에게 뭐라 그러든지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유다 대신에 사도를 보충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제비뽑기를 하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 그런데요, 이 요셉과 마띠아는 기도해서 뽑은 게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둘이를 뽑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놓고,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이 마띠아를 택하셨다, 이렇게 사도를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또 하나 들어있는 조건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요,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집사는 뭡니까?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 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직분을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소명은 받았지만 잘못된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냐?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계속해서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보세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가운데서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자 보세요. 자 4절부터 5절까지는 뭐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을 얘기합니다. 고난에, 또 매맞음에, 수고로움에, 자지 못함에 여러 가지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6절은 뭐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선한 증거를 보여주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에게 꺼리끼지 않고, 다시 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은 뭘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직분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물질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지위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그럴듯하고 부함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모든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네.
세상의 어떤 학벌로, 세상의 권세와 지위로. 자, 장로님을 세울 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세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뭐가 많아야 된다? 어떻게 아세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 되려면 돈 써야 돼. 그런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후원 많이 하고 찬조 많이 하고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뭐 교사 회식, 그거 많이 하면 최고의 부장이고 최고의 장로님이고 최고의 일꾼으로 우리 장로님 뭐 그러고 지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매맞음이 있어도, 갇힘이 있어도, 수고로움이 있어도, 먹지 못함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뚜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알고 있는 우리도 돈이 없으면 기주고 못해. 돈이 없으면 돈도 없고요. 참,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신앙은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분, 뭐 일반적으로는 권사, 집사,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 사모, 전도사, 모든 직분, 또 봉사, 주일학교 교사, 무슨 성가대, 찬양대, 주방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어떤 그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은요, 세상에 있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의 믿음의 경주자와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명, 확신, 신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질로 뭘 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게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은 꾸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늘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그냥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다.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세, 사역자의 자세는요, 환경이 핑계가 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떤 이유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계속해서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 의의 무기란 믿음의 무기,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가, 직분자들은. 그런데 이 무기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자,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또 영적인 감화 감동을 통해 깨달은 어떤 지적인 은혜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어떤 성령의 역사. 그죠? 자,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 성령의 역사함. 자, 이것이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좌우에 가지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붙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다 붙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비유하면, 진리의 말씀은 말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말씀을 꿰뚫고 말씀을 쪼개고 말씀 공부하고 막 암송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하고 통변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뭐 입신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뭐 이런 거. 자,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분들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고 또 그런 걸 사모하잖아요. 또 반대로 성령의 뜨거운 그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뭐 기도되는 것 같고, 뭐 막 떨고 진동이 와야 뭔가 뭐 불 같은 게 뭐 해야 뭔가 이렇게 울고 불고 막 뭐 그래야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우리가 뭐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직분자들은 어떠해야 되냐면 이것을 좌우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도 체험해야 되고 또 영적인 깊은 은혜도 체험하고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요, 방언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방언은 가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맞을까요? 다 틀려요. 다 틀려. 말씀에 있기 때문에 방언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방언에 뭐 은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방언에 대한 그런 영적인 깊은 못하더라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이해가 말씀 속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알고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분자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에 가지지 않으면, 직분자가 하나를 가지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방언 필요 없어. 야, 말씀이지, 말씀.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을 쪼개.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반대로 방언, 은혜, 기도하는 사람도 직분자가요, 그런 은혜가 전부인 줄 알면 말씀 그런 사람, 신앙이 차갑고, 딱딱하고, 은혜도 모르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만, 너무 이게 바리새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찔러도 이게 피 한 방울 안, 딱딱하고, 뭐, 완악하고, 뭐, 강팍하고, 우리 봐라, 얼마나 뭐, 눈물 흘리고, 콧물 회개하고, 이러면요, 직분자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디에 하나 내가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쓰임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역사하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그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더 기도해서 영적인 은혜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좌우의 무기를 가지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자세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요즘은 자꾸 이게 말씀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뭐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영성훈련 그러면 꼭 이단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보고 듣고 뭐 자꾸 그런 비판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미혹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죄 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단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요, 방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게 아닌가 보다, 안 준 것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방언,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방언은 다 지나가고 지금 귀신 방언이 있고 뭐가 있고 교회 덕이 안 되고 기도해도 내가 무슨 얘기하지 못하는, 무슨 유익이 있어, 방언기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성령 회방제 그렇게 거창하게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사를 안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방언에 대한 은사는 나에게 안 주셨구나. 그러나 방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또 은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참 좋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나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거기에 더 사모함을 가지면 이걸 두 개를 좌우에 가질 때 의의 무게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제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거든 좌우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믿기, 예수 살기 하는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기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예수 살기를 통해서 사모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몇 개월 준비해가지고 이제 영적인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돼요. 좌우에.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말씀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영성훈련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같이 가야 이게 균형이 잡혀서 분별이 되고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던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영광과 욕됨, 이게 10절까지 항상 정반,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대립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는 게 뭐예요? 이런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인정해 줄 때도 있었고 또 욕하고 그런 게 바울이 진짜 사도야? 뭐 증거가 어디서? 그래도 그러했고 직분을 감당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바울은 이단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냐? 12사도도 아닌데 지가 지 스스로 사도라고 자천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악한 이름과 함께 아름다운 이름 뭐예요? 야, 사도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고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고 우리의 인도자다. 뭐 이런 이름.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사람들이 이렇다고 인정하나 잘못됐다고 인정하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직분을 꿋꿋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사람 이단,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자 같으나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은 떠내기처럼 그런 돌아다니는 노숙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몰골을 보면 이제 끝난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왜? 감옥에 늘 전과자니까. 그런데 죽음을 감옥엔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뭡니까?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직분의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다는 거죠. 투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명감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명감으로 봉사를 또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면 좋은데, 환경이 유명한 자가 되면 좋은데 무명한 자가 되면 낙심합니다. 가진 자가 되면 더 힘있게 하는데 없는 자가 되는 순간 이제 절망합니다. 아유, 나 같은 게 일도 안 되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뭔가 이렇게 와 할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낙심하면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또 내 형편이, 실질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신념의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바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이 내 안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보화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사극이 많이 없는데 그 암행어사, 옛날에 김문수입니까? 박문수, 언제 성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박문수 암행어사 이렇게 보면 암행어사가 몰골이 말끔합니까? 아니면 거지 행색입니까? 거지 행색이. 주막에 가가지고 막 돈도 없으면서 뭐 밥 얻어 먹고 거지처럼 떠돌아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정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지 행색을 해도 어사가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한탄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행색은 거지고 사람 다 거지처럼 보고, 이몽룡이가 장원 급제해가지고 남원에 내려왔을 때 춘향이 엄마 월매가 이도령을 뭐 기쁘게 맞이했겠습니까? 아니 망했다, 이제 우리 딸 수절했는데 대성 통곡하지 않습니까? 왜 그 몰골 보고. 그래서 이 몽룡이가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뭐 그래요? 뭘 그러는가. 그죠? 이 사람아 뭐 인생에 다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해. 그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 몽룡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주머니에 있는 마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패에서 나오는 게. 마패만 없어 보세요. 아마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할 거예요. 고향에 가지도 못할 거예요, 쪽팔려서. 그런데 마패 때문에 남들이 뭐라 그래도 기죽지 않아요.
그 마패만 보여주면 변사 뜯어 벌벌 떨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마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 누가 뭐 한마디 말만 하면 그게 은혜 받고, 그래 나 같은 게 뭐 그래 맞아, 내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예. 내 주제 파악을 해야지, 뭐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걸음의 흔적이 누구를 위한 흔적입니까? 우리를 위한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 흔적이 뭐예요? 암행어사와 같은 마패와 같은 거거든요. 그 흔적, 그 복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망 권세도 이기는데 물질 때문에 기주고 돈 없다고, 직장 조금 안 된다고 기죽고요, 학교 조금 안 된다고 기죽고요, 우리 아들 딸 점수 조금 떨어졌다고 기죽고요, 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기죽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영적인 암행어사의 마패를 소유한 그런 직분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암행어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결코 기죽지 않는다,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그런 자기 확신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만요, 저는 늘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살아요. 부러워하지 않고 나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잘 되면 어떡할까 기죽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도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것으로 보상받는 게 더 유익이지, 크고 바쁘고 힘들게 해가지고 큰 거 받으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힘들잖아, 고달프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참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전도도 안 하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분들의 심령이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하고 살펴보면요, 참 보석 같고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다 우리 교회가 딱 맞는 필요한 그런 분들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분들과 함께 남들이야 뭐라 그러든, 어제도 미국에 저희 형님하고 전화통화, 오늘 아침이군요. 오늘 아침에 전화통화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성도가 몇 명이냐? 이거 몇 명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500명, 5,000명, 5만 명 같이 그렇게 섬기니까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안 쥐어짜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할 테면 하고 말만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 확신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무서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네 번째는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참 은사가 많은, 다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죠. 자, 그런 교회인데 불구하고 문제들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뭐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자꾸 파가 생겨요. 자, 파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한 가지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린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멘 그러면 괜찮은데, 또 거기에 토를 달고 자꾸 이러거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자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부흥 집회를 한번 하고 나면 은혜 다 받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또 큰 은혜가 임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이 있고, 사람 마음은 여러 가지거든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근데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자, 이 1000명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워나가는가? 이유는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넓혀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거기에 감정대로 야단하고 변명하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는 것은 내 감정대로 얘기하지 않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성격과 성향과 감정에 따라서 다다다다다 할 수 있는데, 입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이 달라지고 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우리라고 하는 걸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의 마음이 열어졌는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평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좁아져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넓게 가지면 그냥 이해하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분명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나의 삶이나 나의 행함이나 다른 교회에서 행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래,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도와 같이 더 능력 있게 사용하니까 좀 지켜보자, 두고 보자, 마음을 넓게 가지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듣잖아요. 들으면 못 참아. 가서 따지든지 해명을 하든지, 집사님 찬전합시다 해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따져서 설득해서 팔을 걷었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나는 억울함을 풀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란 게 뭐예요? 감정은 남거든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감정은 남아서 뒤돌아가면서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지가 뭐 말은 잘하네. 야, 성질 대단하네. 이게 다른 걸로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인정은 하지만 미안해, 잘못해서 내가 오해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뒤돌았으면 감정 엉터리는 남아요. 야, 성격 불같네. 어떻게 알았지? 대단하네. 앞으로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이 앙금이 쌓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뭐 일이 있으면요, 그 즉시로 해야지 미루는 법이 없어요. 사모가 잘 알죠. 되게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에서는 절대로 안 급하려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전화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좀 미련한 것처럼 왜 설명해주고 만나서 이렇게 이해시키면은 좀 빨리 이렇게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어질까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위 내시경을 1년에 한 번씩 하래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게 위장이 이게 심각한 정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금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전들 왜 안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냥 넓어요. 근데 저같이 밴댕이 속 같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넓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밴댕이 속 같거든요. 그런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묵묵하게 있으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넓어져요. 속은 좀 쓰리고 입맛은 좀 떨어지더라도 하다 보면요, 용량이 한 번에 커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발에서 주발에서 뭐 대접으로 양푼위에서 뭐 세숫대야처럼 다라이, 일본 말까지 다 나오네.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고 사역자거든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게 그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일꾼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남북한의 이 대결이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뭐 북한하고 한국하고 금방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과 성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의 의의 무기로 가져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직분자의 자세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세워서 더 큰, 제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꿈을 꾸시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